안녕하십니까. 영성, 영혼 구원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상적으로 어떤 혼령이나 기적 같은 신비로움은 아닌가, 또 아니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어떤 것,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아닌지요. 그러나 예수의 영성은 철저하게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는 맥락의 근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시대의 징표를 읽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시대의 징표를 읽도록 가르치셨죠.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와 같이 우리도 정직하게 시대의 징표를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도외시한 영성은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 징표를 굳이 말한다면 여야가 극명하게 대결하는 구도이고 세대 간의 간격은 벌어져 있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과 여의 젠더 갈등은 심화되고 국제사회는 전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앞날을 걱정하며 씨름합니다. 이것이 현재 이 시대의 징표입니다. 이 시대의 징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극도로 영혼이 피폐해져 있을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메마를 정도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영성이 어떠했는지를 바로 보고 우리는 치료를 받아 영적 구원에 다가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로마 제국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일추어내었고 그들에 의해 짓밟힌 민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 삶을 제시한 구원이었습니다. 칼로 하는 정치적 혁명이 아닌 영적 회심을 통한 사회적 혁명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당시 부자에 대한 종교적 입장은 부자는 하나님이 제물로 축복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에도 이 말이 맞을까요? 받아들이긴 힘들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 다툼의 문제가 결국 돈 때문이죠. 특히나 한국의 정치를 보면 너무나도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내쫓고 모욕하고 사악하다고 내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난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를 향해 가는 인간의 욕망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삶을 미워하며 욕하고 악하다고 멀리하며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동등한 존엄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존재의 존엄이 동등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 여자와 남자, 노인과 청년, 학벌로 선을 긋고 아파트 평수로 선을 긋고 직업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인간 존재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셋째,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높아지려고 아기다툼이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그것을 본 국민은 지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길을 가셨죠. 넷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화시켰습니다.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은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찬양하거나 받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상을 보십시오. 교회가 정한 규율을 어기면 믿음이 없다고 생난리를 칩니다. 사회가 묵시적으로 정한 규범을 어기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버스에서 잠들어 코를 심하게 곤다고 치면 사람들은 분명히 인상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3일장을 치르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 이제야 편히 잠을 자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을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왕국은커녕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위를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은 밑으로 낮아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여섯째, 전도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가 아니라 희생자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공로가 되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희생자 편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예수는 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이 죽음이 역사상 가장 큰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 제자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얼마나 죄를 지었건 모든 이에게는 단죄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성은 예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주 기도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영성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서 보여준 예수의 가치관, 정신이 영성인 것입니다.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산책을 하거나 담배 한 대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잠시 한가할 때 머릿속에서 예수의 삶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또 가끔은 침묵 속에 명상에 잠기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인간은 다시 세속의 때가
내 머릿속을 채웁니다. 이렇게 틈틈이 예수의 영성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결국 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걷어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은 지독히 산만하여 우리를 자극해서 멀어지게 하여 진짜 세상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려면 약간의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자아입니다.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만 보면 싸움밖에 없습니다. 자만감이 넘치고 독선이 넘치고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자기가 아닙니다. 셋째, 쓸데없는 죄의식입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잘못될 경우 스스로를 증오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아입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죄의식도 있습니다. 넷째, 바울이 말하는 육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여 육은 부패하고 타락으로 이해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육이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욕구는 인간이 생명을 충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말한 육이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자아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가 자신을 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성이란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과 영적 구원을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